지난 5월 14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인도한 이후에 49일 만에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생활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등으로도 불리는데 원칙적으로는 밀수학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모든 첫 열매, 새로 수확한 것, 사람들이 먹거나 쓰지 않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곡물 수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백성이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중에는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감사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날 정도로만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맥추감사절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거두었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맥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첫 열매를 주셨다 하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다시 수확을 하기까지는 그 이전에 수확했던 묵은 곡식을 먹기 때문에 가정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이며 넉넉하지도 않고 전혀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첫 수확을 했다고 해도 도무지 감사절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이 어려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지금은 대부분 보리를 경작하거나 추수하지는 않지만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남은 절반의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첫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합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첫 감사를 드리기란 어렵고 잊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그 첫 월급 전액을 첫 열매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매의 형편을 몰랐더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이미 그 자매의 부모님을 신방했었고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그동안 취준생으로 취업준비생으로 지내느라 주머니는 비어 있었고
부모님께 계속 손을 벌리면서 차비와 식비 그리고 학원비를 받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첫 월급을 다 드린 그 자매의 헌신에 대하여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런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감사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맥추절은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드려야 할까요? 오늘 읽은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구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인자하심, 헤세드는 본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주로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에 대하여 오늘 시편 기자는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면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고 있고 10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열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소재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얼마 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God is good all the time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으신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오늘 시편 136편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입니다. 이는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이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다른 모든 신들 중에서 최상위를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하고도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왕의 포악한 통치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 왕 바로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바로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완고하고 완강하며 완악하기까지 했던 바로가 거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고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 재앙 앞에서 애굽 왕 바로는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장자는 애굽에 속한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사람의 첫 태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 슬픔의 현장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자기 집에 그 문내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구원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사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던 예배,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중단할 때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리움, 갈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와 헌신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놀라운 이적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사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속에 잠겨있던 바로는 돌변하여 최신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가로막힌 채 마침내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인하여 한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었고 기대와 소망, 기대와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드리워진 죽음의 공포만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죽도록 만든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를 지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세가 순종하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를 향하여서 내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바다를 말려버리신 겁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면서 그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바다의 바닥에 숨겨 놓으셨던 길로 새 길을 여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사들에게는 홍해 도하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보내주지 않겠다고, 다 잡아버리겠다고 쫓아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던 그 바다 물이 다시금 그 힘을 회복하여서 다시 그 불이 합쳐지게 되었을 때에 애굽의 바로와 그 모든 군사들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바다 그 가운데는 사실 아무 소망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장소로 묘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위한 결정적인 장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바다를 친히 갈라주시고 무사히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비록 그들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강의 병기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인생의 문제나 해결할 수 없는 난제나 그 어떤 답도 해결해 낼 수 없는 순간에도 지금까지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고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 갇힌 나머지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새 길을 만드시고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 다양한 수 가운데 하나를 그들에게 펼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인생의 홍해 앞입니까? 많은 날 많은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낙심한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채무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설상가상, 진퇴양난, 사면초가 도무지 그 어떤 길도 뾰족한 수도 탁월한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 길이 있습니다. 탁월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새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시험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친히 열어주시는 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네가 알아서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렴, 그렇게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자주 날마다 서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설 때에 과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친히 행하실 수 있는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나에게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이 될 때에 도저히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모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끝,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 새 길을 만드사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에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사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은 특별합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16절 말씀에 그의 백성과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의 군대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경험이 전무한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황폐한 땅입니다. 불가능과 절망의 상징과도 같은 척박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몸이 거처할 만한 곳도 보장되지 않는 아주 삭막한 땅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과 양식도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예측 불허의 땅입니다. 고립되기 쉽습니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좋아서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밀어 넣으십니다. 광야의 경험이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합니다. 광야를 불신하고 거부하면 광야에서 끝나고 영적인 가나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이정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다시 태어나는 곳이고 견딜 수 있는 곳이며 통과하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교제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도 허락하여 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친히 지시하여 주셨고, 추위와 더위와 사막의 온갖 위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고,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임을, 그저 맥없이 죽어서 끝나는 곳이 아니라 당당히 살아서 걸어 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곳임을,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는 곳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분의 친백성인 우리가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며 고난 중에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 아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좋으신 분이 아니라 내가 뜻하지 않은 일로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앞자리에 있을 때에도, 홍해 앞에 가로막혀 서 있을 때에도,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예상한 결과가 나올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의 결과나 응답의 정도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을 정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개인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to me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 때에만 우리를 기억하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곁길로 빠져 방황하고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을 때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분,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시요, 사람마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새 길을 만드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 길에서 끝나도록 두지 않으시고 통과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